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정복과 소유 그리고 삶, 책 제목 같죠? 정복과 소유 그리고 삶. 이것이 짧은 세 절의 내용입니다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복, 소유 그리고 삶.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지금 이들이 서 있는 모압 평지는 이제 광야도 아니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의 삶이 끝이 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최종 관문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당시에도 이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의 상태를 벗어나 자유인으로 이렇게 이절이 될 때 그때에도 홍해를 건넙니다. 지금 이들 앞에 놓인 요단강, 이것은 이제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에 새로운 분수령 있는 거죠.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도 그러했듯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는 일은 구원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일, 요단강을 건너는 일,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죠. 그러니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행해야 할 의무들에 대해서만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나안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겨주신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뭐 건져준 사람의 종이라도 종이 되더라도 손해 볼 게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에 빠져서 건져주면 그 사람이 절대 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물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에게 이렇게 선택을 주면 물에 빠져 죽을래 아니면 내 종이 될래. 그러면은 당연히 종이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둘 다 싫어요 이러거든요. 물에도 안 빠져 죽을 거고 종도 안 될 겁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싫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모릅니다. 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건너가 보면 압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지. 사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사실 우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뭡니까? 의식적으로 우리들의 형식적으로는 이제 세례를 받는 일이 여기에 이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 물 세례를 받는 것.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는 것, 또 구약에서 정결 의식, 이런 물과 이렇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강을 건너는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지 않던, 복종하지 않던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게 강 건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 이편과 강 저편은 다른 세상이거든요. 우리가요, 불순종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기뻐하며 순종하고 하는 일은 이거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이게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건너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럼 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 보면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그래서 여기 몰아내라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맨 앞에 있습니다. 항상 이제 동사가 앞에 위치하니까요. 몰아내라. 이게 야라쉬라는 말이에요. 야라쉬, 몰아내라. 그리고 53절에 점령하라. 이것도 야라쉬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1대1로 똑같은 단어니까 몰아내고 그랬으면 몰아내라. 이렇게 이제 하면 될 텐데, 근데 그 땅을 점령하여, 이렇게 해서 점령하여 이렇게 쓰여 있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둘 다 야라시.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행해야 할 일을 이 야라시라고 하는 말로 이제 야라시라고 하는 말로 이제 함축하는 거예요. 야라시 해라, 야라시 해라. 그 안에 들어가면은 몰아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 주실 텐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바로 이 야라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이 야라시 하지 않으면 야라시 당할 겁니다. 야라시 하지 않으면 야라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야라시 하는 게 뭐냐? 그들을 다 이제 그 원주민을 다 몰아낸다. 이게 뭐냐? 이것을 이제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야라시 하는 이것 첫 번째로는 그 새긴 모든 그 새긴 석상을 깨뜨려라. 그리고 그 모든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라. 둘 다 이제 아바드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똑같이 아바드니까 그냥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해라. 동사를 또 생략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왜요? 새긴 모든 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에요. 그림. 벽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적이든 그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라는 것이고, 부어 만든 우상은 뭡니까? 이제 세워진 것들입니다. 세워진 것들, 세워져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석상과 우상을 없애야 되는 이유, 이것은 그들의 신이죠. 이 석상과 우상은 그들의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그들의 주권자입니다. 이 우상과 석상들은 그들의 주권자, 이게 영적인 주인들이겠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영적 주인들을 완전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없애야 될 것이 산당입니다.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산당이 어디예요? 그들의 신들이 거처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주인들이 거하는 처소예요. 그 주인들의 처소를 다 없애라. 여기 지금 이제 산당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산당이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그냥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 높은 곳을 다 헐어라. 여기는 이제 샤마드입니다. 높은 것을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으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곳의 위치는 높은 곳에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점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그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면 뭐 하는 거다? 야라시 하는 거다. 야라시 하는 거다. 야라시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것들이 거하는 처소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 두 번째로, 처음으로는 이제 몰아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53절에 점령하여 거주하라. 이게 이제 거주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첫째로는 몰아내고, 두 번째는 거주해라. 거주하다, 이 야샤브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야샤브. 왜요? 하나님이 이 난리를 치시는 게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하고 같이 사시려고 이러는 것이고,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또 귀신들이 그 난리를 치는 게 야샤브. 그래서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귀신은 우리가 좋아서 귀신도 또 우리하고 살자 그러고 하나님도 또 우리가 살자 그러고, 그저 사람에게 그냥 목매이는 게 하나님과 마귀예요. 그죠? 이상하죠? 뭐가 좋다고 우리를, 그죠? 근데 좋답니다. 좋답니다. 그래서 이 야샤브예요. 근데 참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거기 거주해야 된다. 거기 거주해야 된다. 거기 거주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도 막 그 난리를 치시고 승천하신 게 뭐예요? 우리하고 같이 사시겠다고 그쪽에 뭐 이렇게 살림집 차리시러 한 거 아니에요? 응? 차려놓고 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다음에. 그대로 이 본문을 이제 직역하면 그 뒤에 뭐 그러잖아요.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점령한 땅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그 땅이 이제 점령한 땅이죠. 점령한 땅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바로 원주민들을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신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은 그러니까 땅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땅을 준비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만 사람들의 죄로 마귀의 땅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사람의 죄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셔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 삼으십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초 토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바로 뭐랍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은, 그 목표는 하나님 오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 살라고예요. 너희들 살라고. 거기서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땅을 점령하는 것과 소유하는 것 사이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 땅을 정복하면 자연히 그 땅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명을 다하는 것뿐이고, 여러분, 옛날 왕조 시대에 군사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그 땅이 자기 것이 돼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절대 군주하에 있는 이 왕정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 땅을 너희들이 점령을 하면 거기 살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줄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일견 생각하기에는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겼고 내가 뺏었으니까 내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그렇게 하면 다 내 거 같잖아요. 당연히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싸워서 뺏고 이기고 차지한 그 땅, 거기에는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살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뭐 시간도 마찬가지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도 마찬가지겠고, 일터도 마찬가지겠고, 뭐든지 그렇겠죠. 거기에서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요. 다시 말해서 그 영역의 주인들을 몰아내요. 이건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소유권이 주어져요. 그 몰아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고스란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일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거기 살아서 그 땅에서 거주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다른 사명을 위한 것이라고요. 땅을 정복하는 거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완수하고 나면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지금 여러분 광야 시대를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이 명령, 이 전체를 요약할 수 있어요. 민수기가 뭡니까? 민수기는 나샤 해서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내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기간이었고,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되는 장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삶은, 그 광야 시대를 거친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소유된 그 땅의 백성을 준비시키신 것이었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가 되면 그들이 거주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그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을 정복하면, 그러니까 정복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몰아내는 거라 그랬어요. 주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다 놔야 한다. 논다는 것은 뭐예요? 그 주인들을 다 몰아내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들, 그런 정신, 가치,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하죠. 근데 그 죄의 실체는 귀신이라고 그랬죠. 귀신이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인이죠. 이게 색인 석상이고, 이게 부어서 만든 우상들인 거예요. 그것들을 몰아내면, 그러면 과거에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그것이 땅이잖아요. 그 영역들이 쫓아냈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이 됐잖아요. 그럼 그것이 비로소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것이 돼야 해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위한 땅, 영역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정복하는 방식은 뭐예요? 그 영역 또는 그 땅의 주인들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그 땅의 주인을 몰아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역, 그 땅, 그 공간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뭐 종으로 사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의 그 어떠한 영역에 하나님 주권이 세워진 그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 자리, 그곳,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주인 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세우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으로 세우신다. 우리를 주인으로 세워주시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세워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필요에 대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할게요가 아니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요, 하고자 했던 그 이유가 되는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상들에게 하듯이 하나님하고 자꾸 거래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해주시면 뭐 할게요, 저거 해주시면 뭐 할게요. 나는 그 필요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한다 그러냐. 나는 그냥 너하고 같이 거하는 게 좋은데 너 지금 나랑 같이 살아도 넌 계속 일만 하겠구나. 그러니까 난 너하고 그냥 있는 게 좋은데.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을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거죠. 비로소. 그건 뭡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범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요, 당연히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근데 이건 쫓겨나는 게 아니죠. 본인이 선택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들이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으로 세워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거기 완전한 하나님 나라죠. 이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마련하려고 하셨잖아요. 이들은 직접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영원한 하늘나라와 이 땅 사이에 이 하늘을 건너가셨어요. 이렇게 건너가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거처를 마련하고 계세요. 그것이 준비되면 올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준비하는 우리, 그것이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 작게 확인될 때 거기서 사실은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고 계실 예수님의 일을 이 땅에서도 예수님 닮은 우리들이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엄마 아빠는 진짜로 살벌한 세상에서 경쟁하고 수고하며 살지만 아들 딸은 집에서 풀 뜯어놓고 소꿉놀이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시는 거죠. 결코 우리 인생이 소꿉놀이로 여겨지지 않죠. 하지만 천국의 삶, 천국에서 준비하시는 예수님과 비교하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소꿉놀이와 같다. 소꿉놀이 하면서 죽을 것 같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제 빛이 다 하고 어둠이 파하면 집에 갈 날이 오고 진짜 엄마 아빠가 계신 곳에서 엄마가 차려놓은 된장찌개를 먹는 그때가 온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릴 때가 온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영역에서 그 영역 주권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이전에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면 비로소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땅이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체적으로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그렇게 완전한 그 나라에서의 주님과의 재회의 날을 소망하시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을 주인으로 세우신 그곳에서 주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잉태된 저희들을 마침내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마침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훈련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사건 사고들과 만남과 만남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일희일비하는 가벼운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